안녕하세요. 오늘은 솔로몬의 이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천번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껏 고민했던 저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했던 부분, 즉 신앙인으로서의 이중성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 애굽왕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고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100% 믿었던 것인가를 고민했던 저의 과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해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절히 필요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기록하기 전에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저와 솔로몬은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양다리를 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중성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절박하게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하였음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했다고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나라에서 선물도 들어오고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다 금이요 또 금으로 장식한 방패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솔로몬은 이방 나라와의 혼인 관계를 계속 늘려나갔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됐을 때 그는 불안했기 때문에 정략 결혼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이 있을 가운데도 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정략 결혼을 계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상들 즉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등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주실 것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이방인 아내들을 정략 결혼함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 솔로몬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략 결혼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1000명의 여인을 얻었던 솔로몬은 그 사랑했다고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했는데
저는 이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감정이 아닐까. 사랑의 감정은 변화가 심합니다. 한 여인을 탐닉하다가 더 이상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면 또 다른 여인을 탐닉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해악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지며 여인을 탐하는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유는 상적인 유의로 권력자들이 취한 여인들은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속임수를 쓴 여인들과 관계를 맺어온 것을 역사나 또 기사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여인들의 공통점은 거짓, 학벌 등 속임으로 사람을 현혹시켰습니다. 이는 사탄이 속이는 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에서 안목의 정욕 그리고 감각적 유의로 여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솔로몬의 삶은 타락의 나라로 떨어져 갑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3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지금 함께한 사람과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권태기도 오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부부 사이에는 우정으로 살도록 친구처럼 수평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을 쫓아가다가 자기는 계속 다른 사람을 또 자꾸 찾다가 자기는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믿음과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인간의 성감대를 자극하는 성적 쾌락을 느끼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여 성적인 쾌감을 얻게 하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과의 성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하였다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감대를 자극하는 기교만 늘려 그렇게 육체적인 자극, 아양과 속임수를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말씀의 상황에 맞을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솔로몬이 의기양양하여 제가 잘난 줄 알았던 것입니다. 또 많은 신앙인들 또 제가 하나님 축복을 주시니까 의기양양해서 제가 잘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자신이 축복받은 이야기를 모험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은 신기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한바탕 쌓아도 시원찮을 판에 나 왜 이래? 하나님은 저를 도닥도닥 거리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닥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버티게 저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그 불편했던 상황을 한바탕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닥거리심이 있었고 그 도닥거리심은 평안이었습니다. 외부의 환경과 다른 평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신기했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2번씩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쾌락적 감각적인 삶에 인생의 비중이 치우치면서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부부싸움하는 경우에도 귀신이 장난치는 것을 봤습니다. 하루는 옆집의 작은 방에 어느 여인이 단 한 못으로 앉아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귀신이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은 깔끔한 모습으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제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이 집안에 부부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인에게 오늘 아무래도 집안에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절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옆집 남편은 술이 만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그 부인은 제가 한 말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렇게 부부싸움에도 귀신이 관여할 때도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자기네 사는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처갓집에 가서 돈 좀 가져라고 깽판을 칠 상황이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때나 일상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저의 이중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라는 질문을 던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지는 않는지 우리 신앙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면 그렇게 천명의 처첩을 거느리면서 살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천명의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갇힌 볼모인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없이 궁궐이나 그녀들에게 주어진 처소에서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의 열중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땅은 솔로몬의 처들로 인해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소리가 점점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며 내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풍요로움과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성경에 나타난 이중성처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단의 이중성에서 떠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불안하여 이방인들과 통혼하였고 그러고도 하나님께 천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부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으로 솔로몬은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이중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의 반석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을 100% 믿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